오늘 신명기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실천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신명기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목록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나열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15장의 내용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관심과 또 그들을 살피고 돌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이 묶여있던 삶의 모든 짐들을 덜어주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해주는 것. 그 짐을 덜어주고 그것을 풀어줌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선언해 주는 말씀. 이것이 오늘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데 일단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당시 농경사회 안에서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하고 수고하고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안식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를 허락하심으로써 6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고 7년째는 그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쉴 수 있도록 쉼을 허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던 레위기 25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 땅에 어떤 씨를 뿌리거나 또 가지를 잘라내거나 하는 일들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절로 생긴 곡식이나 또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거두거나 따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거두어들이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러한 곡식들, 이러한 열매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 조금 흘렸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가지 모퉁이에 밭에 모퉁이에 있는 그런 것들까지 싹 베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면제라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면제. 가난한 자들이 지고 있는 그 빚에 대한 면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조금 애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빚진 자에 대한 완전한 탕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 7년째 되는 그 해에만 면제해 주라는 것인지 사실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서 봤을 때는 그 내용을 명확히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면제가 얼마만큼의 면제냐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통해서 그 땅에서는 매 7년마다 그 안식년이 돌아올 때마다 빚진 자들은 그 모든 구속되어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이 안식년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 억눌린 모든 삶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와 기쁨을 맛봄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독촉하지 말고 면제하라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해도 괜찮고 또 이스라엘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왜 이방인들에게 빚을 독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이 이방인들은 당시 그 안에서 아직 귀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완전히 귀화하지 않은 잠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체류자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 그 기간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경제적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에도 그들에게는 수입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렇게 이자를 요구하는 것들이나 독촉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가난한 자의 존재는 이 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 유지되는 하는 한 가난한 자들은 늘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가난한 자들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는가? 게으른 자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게으름은 가난이라는 것이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하나의 형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재난이나 이런 문제들, 이런 재난의 문제로 인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현상들이 가난한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생겨지는 것들, 그런가 하면 사회의 잘못된 어떤 구조 아래서 착취와 억압과 그런 힘의 논리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억누르고 압박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 특별히 복음을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다가 생기는 어려움을 만난 자들, 그래서 가난한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시선으로 그들을 다 동일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시선으로만 그들을 저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치부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그들을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같이 미화시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그렇게 취급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들, 그로 인해서 그러한 가난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눈으로 그들을 살피며 돌보며 그렇게 선한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를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며 지키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살피는 일들에 대해서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마땅히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될 축복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면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아까는 가난한 자들이 이 세상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계속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꾸이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를 건강하게 또 부강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것이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라 늘 그 말씀을 통해 그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또한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제 다루었던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냥 너희에게 하라고 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너희가 살아가는 그 땅, 너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 사회를 건강하게, 부강하게, 힘있게 만들기 위해 오히려 너희가 복받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 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좋을 것인지.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 가끔 요즘은 좀 덜 하죠. 예전에는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 손을 벌리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들에게 뭐 저 사람들 사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아니고 뭐 뒤에도 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뭐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든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마음을 닫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 도와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9절에 보시면 안식년이 이제 곧 돌아오게, 예를 들어서 내년이 안식년이다 그러면은 그 전해에는 사람들이 돈을 구워주지도 않고 뭘 빌려주지도 않고 너무나 인색하게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년에는 이것을 다 면제해주고 다 돌려주고 자유케 해줘야 되니까 아깝다는 거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악이, 그 죄가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오히려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아끼는 마음, 아우 아까워서 이거 어떻게, 이런 마음 품지 말고 이왕 도와줄 거 시원하게 쿨하게 그냥 기쁘게 즐겁게 도와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깝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주겠다. 내가 손이 닿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 이유가 그들이 가난한 이유 때문이든 개인적인 게으름 때문이든 사회의 약한 구조 때문이든 어떤 인간의 죄나 등등 어떤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처지에 있든,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너희가 따지고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그분이 있었던 자리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그 배고픔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셔야만 했을 만큼 늘 굶주리고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이와 같이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것을 교훈하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또 잠언 22장 2절 말씀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혹은 부한 사람들이든지 이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그들과 같이 작은 소자에게 무엇을 하나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약자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맥락 속에서 오늘 12절로 이어지는 말씀 이하의 내용들은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또한 종들에 대해서 자유를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종을 놓아준다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종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주고 여러 가지 밭일이나 수고할 일들을 대신해주는 그 종을 뭐 그냥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저렇게 대가를 치르고 샀을 텐데 그 종을 놓아주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을 놓아주는 일조차도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말씀은 심지어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선을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그들 자신이 압제받았던 그 일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자유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너희가 잘 알 터인데 그 종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관심 갖기 어려운, 또 실천하기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나를 생각하기 좋아하고,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기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종들의 형편을 살피고 생각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만약 많은 정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매일같이 은행으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고 있고, 또 다달이 갚아야 될 이자와 원금과 이런 것들을 갚지 못해서 정말 빠듯하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는다면,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자유에 대한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요? 종으로 살다가 해방되는 것도 그와 같은 기쁨들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탕감받고 노임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실감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사상을, 그러한 상황들을 상상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실제로 그 자유를 얻었고, 너희가 실제로 그 빚을 탕감받은 자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이미 종으로 살다가 노임과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사단의 종으로 살던 그 존재로, 빚을 진 존재로 살다가 탕감받은 자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도 나그네였고, 너희도 집도 고향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이었고, 너희도 종으로 살았던 존재들이었다. 그러니 그 약자들에 대해서,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나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의 삶에 대하여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너무나 철저히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어느 이상을 참 이야기를 그 안까지 들어가기가 참 마음의 문을 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색하지 말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그들을 향하여 인색하지 말고 너그럽고 자비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것처럼 그분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또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만히 헤아려 보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내 손을 너무나 움켜쥐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